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성경이라는 거대한 서사를 아주 독특한 렌즈로 해석한 한 신학 저서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주인공과는 전혀 다른 주인공을 내세워서 이야기를 풀어가는데요,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통 아담, 모세, 다윗, 그리고 예수님 같은 위대한 인물들의 삶에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모든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책의 핵심 주장이 나옵니다. 창조의 첫 순간부터 역사의 마지막 날까지 이 모든 거대한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힘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부터 이 말씀이라는 키워드가 어떻게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창조죠. 이 책은 태초에 이 세상이 어떻게 완벽한 질서 속에서 탄생했는지를 설명하는데 그 창조의 중심에 바로 말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대체 뭘까요? 그냥 책에 쓰인 글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책은 시편 33편 6절을 근거로 말씀을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현실을 존재하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힘 그 자체로 정의하고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모든 창조가 선포되는 명령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빛이 생겨났죠. 이 책은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말씀이 곧 행동이었고 창조를 가능하게 한 직접적인 도구였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은요, 아주 완벽한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이걸 고대의 왕과 대리 통치자 관계에 비유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고 인간은 그 왕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이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다스리는 역할을 맡았던 거죠. 정말 완벽한 구조였어요. 하지만 이 완벽했던 질서는 결국 깨지고 맙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시작점 역시 또 다른 말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문제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책에 따르면 인간의 타락은 단순히 선악과 하나를 따먹은 사건 그 이상입니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는 두 개의 다른 말씀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이었던 거죠. 그 결과 이전에 존재했던 그 완벽한 질서는 순식간에 혼돈 속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로 이게 타락의 핵심입니다. 두 말씀의 정면 충돌. 한쪽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 반드시 죽으리라가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는 그 명령을 완전히 뒤집는 뱀의 유혹,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가 있었죠. 결국 인간 앞에 놓인 한 택지는 이거였습니다. 계속해서 왕의 대리인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왕이 되라는 유혹에 넘어갈 것인가.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한 사람의 불순종이 어떻게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요? 이 책은 언약적 연대성이라는 원리로 이걸 설명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대표자 한 명에게 일어난 일이 그가 대표하는 공동체 전체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마치 한 팀의 주장이 실수를 해서 팀 전체가 패배하는 것처럼요.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의 실패가 그에게 속한 모든 창조 세계의 실패로 이어진 겁니다. 하지만 이 무너진 세상이 이야기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아주 긴 계획을 시작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회복 계획은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펼쳐졌습니다. 말씀은 시대에 따라서 각기 다른 형태로 주어졌는데요. 아브라함에게는 한민족의 시작을 알리는 약속으로, 모세에게는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는 율법, 즉 십계명으로,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에게는 미래의 희망을 보여주는 비전으로 나타났던 거죠. 그렇다면 이 기나긴 회복 계획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야서의 이 구절이 그 그림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마치 물이 바다를 가득 채우는 것처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말씀, 즉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세상. 그게 바로 최종 목표였던 거죠. 자, 이제 이야기는 드디어 절정으로 향합니다.
그동안 약속으로, 율법으로, 비전으로 주어졌던 추상적인 말씀이 마침내 구체적인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 구절. 이 구절이야말로 이 모든 이야기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온 세상을 창조했던 바로 그 말씀이 예수라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 이 책은 바로 이 순간을 구원 역사의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은 그냥 놀라운 초능력 쇼가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태초에 세상을 창조했던 바로 그 말씀의 힘이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드러나는 증거였다는 거죠. 폭풍을 잠재우고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분의 모든 말씀과 행동이 곧 창조의 능력이었던 셈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 말씀의 최종적인 행동, 즉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위한 길을 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가 이야기의 핵심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작으로 해석합니다. 마치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묻혀 썩어야만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그의 죽음이 새로운 창조를 위한 씨앗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세상의 질서가 무너졌었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보여준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그 첫 불순종을 뒤집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새로운 창조의 문을 활짝 열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책이 제시하는 구속사의 위대한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를 말씀이라는 주인공의 시선으로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이 관점은 역사를 신성한 말씀이 빚어낸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보게 만들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이야기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각자의 삶의 이야기는 과연 어떤 말들에 의해 쓰여지고 있을까요?